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월화수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 성현 형제가 방금 자신의 암 소식을 덤덤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덤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착한 암이다, 무슨 암이다 하더라도 암은 암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의 여러 아픈 소식을 듣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못할 그런 사정들을 들었을 때 항상 그런 사정과 소식 앞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렇다고 답변을 주시기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무거운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오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냐, 머리가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됐는데, 예, 잘못 깎아서 그렇습니다. 잘못 깎아서. 예, 급하게 어디 간다고 이제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 가지 않고 이제 자매가 어디 가야 되니 빨리 깎고 오라 그래서 빨리 깎으러 갔는데 빨리 멋대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깎았길래 마음에 안 든다고 더 깎으라 했더니 더 깎아버려서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왔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21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겨우겨우 기른 머리를 그렇게 잘리고 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투덜거리고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머리가 여기가 들어가 있고 이만큼 길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거를 거울 보면서 이게 가위로 바르면서 막 깎으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났지만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가족들한테는 웃음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직장에 가니까는 또 저보고 놀리더라고요. 충성 이러면서 막 군인이라고 놀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모습이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고 하다가 오늘 다시 가서 머리를 좀 더 원래 가던 미용실 가서 바르고 왔습니다. 형제자매들 모습에 그게 그거지 원래 짧은 머리라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주 매우 민감합니다. 이쪽이 지금 여기가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4월 1일입니다. 4달이 지났죠. 올 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잘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요? 저는 올 초에 뭘 계획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이제 4월이 된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주일에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믿음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능하면 이제 제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 시간이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 본문이 담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들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한자인데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 이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자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인과 나그네는 그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함께 머물 수는 있어도 그 집안에 있어도 진정한 식구는 아닌 것이 바로 외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젠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외인이나 나그네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의 한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단지 같은 공간 안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 아래서 함께 자녀된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또 한 식탁에 앉아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며 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직분이 맡겨진다면 그 직분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맡겨진 자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진 돌아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집안의 식구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은 우리 팔공로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머물고 계십니까? 가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처럼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손님은 대접받기를 기대하지만 가족은 함께 일하면서 수고합니다. 손님은 잠시 왔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식구들의 근황이나 형편까지도 살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가족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족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806의 성도님들을 서로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홀로 앉아있는 지체는 없는지,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은 없는지, 말 한마디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교회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는 작은 인사 하나,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하나. 형제님 머리 깎으셨네요. 잘 어울리세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 하나.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떤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또 그런 메시지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품을 때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아무 위에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초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더 깊이 파고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반드시 든든한 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시대의 유행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증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야지만이 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공법이 달라져서 그렇지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돌로 낳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 돌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돌을 기준으로 잡고 좌우 위로 이렇게 올려가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잠깐 어긋나거나 이상하게 되면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갈등이 생기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 분위기가 중심이 되면 이 교회의 본질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 대신 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면 교회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해서 이제 교회가 그럼 건물이지 뭐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자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퉁이 돌을 얘기했죠. 모퉁이 돌이 놓이게 되면 그 안에 다른 돌들이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하나씩 쌓여갈 때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전이 하나씩 쌓여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따로 떨어져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맞춰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 이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고집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나 혼자만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연결될 때 교회는 더 튼튼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높이 있다면 좀 낮아지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맞춰 나가고, 그리고 배려할 때 그 연결들은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혼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을 두고 있는지, 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21절 후반부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인가 하면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실망할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봐도 너무 실망스럽고 교회의 어떤 모습을 봐도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자라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각자 도생해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붙들고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공동체로 성숙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참된 중심이 사람의 능력이나 이 외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그곳에 말씀의 순종이 있고 서로를 세우는 사랑이 있고 용서와 인내와 섬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단지 단순한 이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터위에서 함께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대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다리면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족함을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기다리고 품어야 하는데 왜 나는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들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고 이거를 내가 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이거를 다른 문구로 수정해 볼까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금 이 말씀대로 빚어나간다는 이 사실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지만 성도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맞추고 내가 먼저 섬길 때 우리 팔공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지어간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었을 때 각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개성과 특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로 서서 함께 연결되어져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팔국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팔국로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속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그 모퉁이 돌을 연결되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팔국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팔국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